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다 잠깐 눈을 감아 봅시다. 눈 감아 보세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지금 눈 맞추고 있는 사람이. 눈을 감아 보고요. 오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은 성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중국 현장과 중국 선교사님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그 현장에 동일한 말씀운동, 전도운동, 복음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현장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선생님께서 너무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제자의 기도라고 적어주셨는데 오늘 제목 아는 친구 혹시 있나요? 어떻게 알고 있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박국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러면 또 전사님 또 물어볼 게 뭔지 우리 랩런트들 알겠죠? 지난주 간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지난주 제목 아는 친구. 비슷한데. 우리 누구 공부하고 있죠? 그렇지. 하박국의 기도. 그러면 그 지난주에는? 그 지난주에 뭐였지? 하박국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에 그렇지.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러면 그 지난주 우리 2월 첫 주. 그렇지. 우리 벌써 4주가 지나서 2월 달이 다 지나가고요. 2월 달에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를 지나면서 전사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같이 나누고자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혹시 이때 두 번째 주에 전도사님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요? 오직 이 글자를 썼었는데 맞아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라고 했죠? 의인은 누굴까요? 누구? 올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이 세상에 가장 올바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죠? 나 대신 양이 죽어주셨어요. 나 대신 죽으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올바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주에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뭐였지?
지난주 한번 노트를 펴볼까요? 지난주에 뭐였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얘기했었는데 뭐였죠? 힌트를 줄게요.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뭐였죠? 뭐였냐면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잠잠할지어다. 성전에 누가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 자녀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 안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다. 또 성전은 이 교회를 뜻하기도 해요. 이 성전에 교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은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성전이구나 라는 말씀을 붙잡으면서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선교사 대회 합숙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오려고 신발장을 딱 열었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 운동화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가방을 다 뒤졌어요. 캐리어도 뒤지고 배낭도 뒤지고 전도사님 핸드백도 뒤지고. 그런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바로 그 수련회 장소에 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은 게 아니고요. 안 기쁜 거예요.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운동화가 다 떨어졌긴 떨어졌어요. 사긴 사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참 슬펐는데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요. 전사님이 어떤 사건과 문제와 작은 거였지만 말씀이 생각났다는 게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역사하는 그 날이 있구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겠다. 전사님 그 말씀을 붙잡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구약과 신약은,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원아, 성경은 누구에게 대한 얘기일까? 뭐라고 안 들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합숙 가서 배웠었죠. 12가지 악성 바이러스. 생각나요? 생각나요? 이게 뭘까요? 빙고 같죠? 우리 여기다가 12가지 악성 바이러스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사단이 우리 세상을, 또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멸망시킬까요?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멸망시킬까? 사단이. 응? 게임, 중독. 또 컴퓨터, 또 TV, 또 연예인, 또 놀기, 또 어떻게 멸망시킬까? 세상 문화, 유튜브, 또 뭐가 있을까? 페이스북, 또 뭐가 있을까요?
악성 바이러스. 어떻게 멸망시킬까? 사단이. 도박. 또. 뭐라고요? 현질, 도둑.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뭘로 멸망시킬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단이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로 가장 멸망시키냐면요. 나예요. 나. 내가 잘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내가 중요해.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만 성공해야 돼. 예원아, 사단이 어떻게 멸망시킨다고요? 나 중심. 나로 끌고 가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또 두 번째는 뭘로요? 건이야. 두 번째는 사단이 뭘로 멸망시킬까? 건이야. 사단이 뭘로 멸망시킬까요? 돈으로. 돈만 있으면 돼. 돈으로 이 세상에서 다 해결할 수 있지. 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돈만 벌면 돼. 열심히 하면 돼. 또 세 번째는요? 뭘로요? 성공. 하나님처럼 바벨탑 쌓아서 저 높은 곳에 하나님 만나면 성공할 수 있어. 공부 열심히만 하면 돼. 전도사님 지난 주간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였어요. 여기 6학년 친구들 있는데 엄마랑 싸운 거예요. 왜 싸웠냐면 학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버스를 타가지고 부산으로 갔어요. 왜 부산으로 갔냐니까 예전에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갔던 곳이래요. 그런데 엄마가 카드를 들고 바로 버스에 끊어가지고 부산에 간 거예요. 혼자서. 뭐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서. 이 세상은 성공만 있으면 된다라는 시대예요. 공부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많이 느끼고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하게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성공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랩런트들 문화 얘기했죠.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오늘의 운세 본 적 있어요? 오늘의 운세. 카톡에서 봤어요. 오늘의 운세. 점을 쳐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점을 치기 시작하고요. 무당에게 빌어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무당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TV에서? 무당이 점을 쳐주고 미래를 알려주죠. 이 사람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가고 돈 번 사람도 가고 왜냐하면 문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점도 치고요. 또 우상에게 가서 빌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다 누가 만든 거냐면요. 누가 만든 걸까요? 악성 바이러스는 누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단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어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돈 열심히 벌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열심히 성공해. 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요. 우상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우상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엄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만나보려고 노력하지만 연예인도 좋아하고 또 SNS에 빠지기도 하고 열심히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이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끌고 가냐면요. 사단은 정신 문제를 갖다 주기 시작해요. 노이로제, 스트레스, 불치병 이런 정신 문제, 두려움, 불안 정신 문제에 가기도 하고요. 또 육신 문제. 우리 랩런트들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중독되는 게 문제예요.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생활이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갈까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사단의 집은 지옥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맨 처음에 1월 달에 나누었을 때 바이러스의 특징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고장나기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죽기도 하거나 또 사람에게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사람이 아프기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해요. 그런데 사단의 특징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요. 후대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함정, 틀, 올무는 전도사님 얘기했는데 누구에게 쓰는 물건일까요? 맞아요. 짐승에게 쓰는 물건이에요. 인간에게 함정을 놓거나 틀을 놓거나 올무를 놓지 않고요. 짐승을 잡을 때 해당하는 물건인데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보다 못하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예언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점도 쳐보고 무당에게 빌기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돈 벌면 건이야 열심히 돈 벌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원아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수아야 성공하면 하버드 대학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성물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들이 이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아오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박국서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하박국서 신약에 있나요? 구약에 있나요? 구약 말씀 하박국서입니다. 1300 전도사님 거는 1302페이지에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주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나요?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신약에 보면 색인에 히, 약, 벳 있죠. 거기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먼저 찾아본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전도사님 거는 367페이지 있어요. 시작.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가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오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뭐라고 예언되었냐면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봅시다. 하박국서, 아까 다시 하박국서를 다시 펴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전도사님 페이지는 1304페이지. 다 같이 찾았으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의 주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려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말씀 나눴었죠.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요유케라고 되어 있는데 요가 두 개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요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다 찾았나요?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그분이 바로 사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 번째 뭐라고 예언됐냐면요. 우리 다 같이 암송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암송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옷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소망과 구원의 주로 예언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은 신약인가요? 구약인가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제일 첫 번째 성경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전도사님 페이지는 신약성경 1페이지네요. 다 같이 찾았으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들의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요. 재림하실 재림 주세요. 우리 이 땅이 언제 끝나죠? 예나야, 이 땅이 언제 끝나는지 혹시 알아요? 이 땅이 언제 끝나지? 우리가 죽으면 끝나나? 또 있죠. 우리가 죽어도 이 땅은 남아있죠. 언제 끝나요, 이 땅이? 응? 이 땅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다시 오시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찾았나요? 전도사님 페이지는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나냐면요. 세계 복음화 이루어졌을 때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 거는 맞나요? 하는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 문제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신분과 권세 7가지 있는데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죠? 뭐였죠? 7가지? 우리 합숙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영우정, 육내후 했고요. 7가지 신분과 권세는 뭐라고 했죠? 크게 시작. 맞았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세요. 내주,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 이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또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 신분이고요.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흑암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이렇게 악성 바이러스를 함정, 틀, 올무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그 신분과 권세로는 우리 렘넌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곳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누가 파송될까요? 천군 천사가 파송돼요. 우리 렘넌트들 가는 현장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할 제2 RUTC 시대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디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 완전히 응답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3월이 이제 다가오죠. 그러면 또 새로운 현장,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만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는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응?
신약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든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없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속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거 붙잡지 못하고 악성 바이러스에 잠시 속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따로 불러주신 이유는 교회에서 하나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하나 되라 하시는 말씀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해도 또 잘하는 게 너무 많아도 어떠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왜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불러주셨냐면요, 이 땅에는 이렇게 12가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전도사님 미션을 2가지 줄게요. 미션 1. 다음 주에 가서 3월 2일에 학교 가죠. 3월 2일에 가면 담임 선생님 성함을 알아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성함 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선생님 딱 오면 자기소개 해주시죠. 자기소개하면 담임 선생님 딱 이름을 기억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딱 파악해서 생각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면 짝 있죠. 짝. 남자, 요새는 남자 여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짝꿍 있을 거예요. 짝꿍 1명. 데려오고 싶어요? 데려오면 더 좋고요. 전도사님 미션은 쉬운 거였는데 어렵게 해도 돼요. 짝꿍 1명 이름을 알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다 가보지 못해서 누구랑 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담임 선생님은 누구신지, 짝꿍은 누구인지 이름 알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에? 어렵다고요? 쉬워요. 3월 2일 날 딱 가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부르신 거는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친구, 하나님이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라고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부르셨구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미션을 적어서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션이 뭐라고요? 건이야. 미션이 뭐라고요? 미션 2가지. 전사님 미션 2가지 뭐 줬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라고요? 누구 선생님?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께. 각자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현장마다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파송될 줄 믿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준비 됐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현장마다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며 그리스도의 대사요 선지자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